목사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그 설교 세미나 라이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힘써 주시면 조속하게 이 모든 확산세가 꺾이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 소모임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 가지고 송구스럽지만은 우리 또 힘있게 말씀 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설교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 함께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준비하셨으면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이나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맥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와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 서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서밤에서 나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기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주어준 거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요단 동편의 땅, 이제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사랑 옥, 그 거점이 이제 헤스본하고 저 위에는 에드레이라고 했잖아요. 그쪽을 이미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욕심이 났던 거죠. 자기들은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는데 목초지로서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그 땅이 좋기 때문에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해 주라고 했지만은 그 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경계로 정해준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경계를,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데, 오늘 이 포인트 워드를 믿음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AG,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MIW를 이렇게 했습니다.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려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여백과 같아. 내 삶의 여백이다. 그 여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처럼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MIW를 이렇게 잡았어요.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걸 TX 타켓의 메시지로 던진다고 한다면은 믿음은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린 것과 같다. 그렇게 이제 오늘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PDLB잖아요. 그래서 P4 원인과 문제에서 먼저 청중 마음 열기, 물론 인사도 나누고 그러지만은 이제 처음에 유머라든지 예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화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 프랑소아 밀레입니다.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화가니까요. 근데 그 밀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던 초기 무명 시절에는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밥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아마 지금이나 별달리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필요했던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상업성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밀레라는 사람이 건장한 두 젊은이가 술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연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이 어찌나 추해 보이던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세상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그림, 누드 사진을 그려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후로부터 자신의 그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전환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좋고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인간미가 깃든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농부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하폭에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누런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 농심이 가득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난과 굶주림의 대명사였던 농부가 오히려 영원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레가요, 여러 작품을 이제 남기게 되는데, 농부를 주제로 해가지고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농부의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삭 주는 사람, 그리고 양치는 사람, 만종, 이런 유명한 걸작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요, 저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두리입니다. 인생의 테두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테두리 안에서 거하면서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계선을 정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내 삶의 여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경계선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의 테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 삶의 여백에 복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하폭에 그림을 그려놓듯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또 삶의 여백이라는 것은,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것은 내 삶의 비전으로 가득 차고 그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내 삶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여백에 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내가 그 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째 수도권 전역에 8월 15일 이후에 그 전역에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예배에 대해서 2개의 논문을 썼어요. 신대원 논문도 예배에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 연구. 그 다음 목회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은 예배의식이 기독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렇게 다 예배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삼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대면 예배지 비대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교회까지 가져와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 뭡니까? 언컨택트입니다, 영어로. 그것은 대면하지 말고 비대면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대면입니다. 대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를 하니까 뭐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것도 생소한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라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자, 목사들도 이렇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것은 예배를 피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과연 영상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예배자로 서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의문시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이제 비대면 모임으로 갔는데 뭐 이거는 이제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니까 또 그런 연구 모임이니까 이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그 아가씨가 어느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내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잃고 이 젊은 이 아낙네 새색시가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 식구들이 시부모 또 시집 식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밥도 안 먹고 남편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고 비통에 있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시집 식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가 신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이 색시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팡팡 우는 거예요. 너가 신랑을 잡아먹었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달려오셨어요. 그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 없다. 밥 먹어라. 경상도 말로 말이요. 너는 죄 없다. 밥 먹어라. 여러분들 오늘날 일부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싸잡아가지고 지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만은 성도들이 직장 나가가지고 어디 학교 가든지 직장 가든지 또 사업을 해서 사업의 현장에 나가면 마치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전파자처럼 마치 아까 신랑을 잡아먹은 새색시처럼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죄 없다.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죄입니까? 근데 이 정부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기독교인에게 모든 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죠. 옛날에 네로 황제가 지가
그 노마시에 불을 질러 놓고 국민들의 언성이 막 있고 막 항의가 오니까 빗발치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고 책임 전가를 시키고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너는 죄 없다. 밥 먹으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쭉 펴고 자신감 있게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보니까 찬란한 태양이 온누리를 비치면서 떠올랐어요. 이 태양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태양 아래서 매일매일의 생활에 창조와 승리와 축복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그의 삶의 여백에 그림으로 채워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여백에 슬픔과 패배와 절망으로 얼룩지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어진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삶의 여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한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비전도 품지 않고, 그리고 삶의 여백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그리지 못하므로 그는 성공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실패자의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 탑 3번이 이제 뽑혔고, 그 중에 임영웅이라는 이제 아이가 진이 됐죠. 근데 그 탑 3번 가운데 가장 연소자가 있죠.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14살짜리 정동원이라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갑자기 제가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부른 노래 중에서 여백이라는 노래를 듣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백이라는 노래를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사의 내용 자체가요, 굉장히 마음을 만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값진 옷을 입은 사람도 언젠가는 그 옷을 벗을 때가 오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언젠가는 추해한 얼굴로 바뀌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할 줄을 알면서도 내 삶에는, 내 삶의 여백에는 충전시킬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노랫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노래 듣고요, 정말로 내 삶의 여백에 내가 진정한 그림을 그려놓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존중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가 이 삶의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마련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은 요단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요. 서쪽, 그러니까 그 요단강 이 동쪽 안으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동쪽 바깥으로는 그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요. 그 경계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대해까지라고 했는데 바로 성경에서 대해는 지중해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북쪽은 저 호르산과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눈이 덮여 있어요. 그 지금 골란공원 그 위에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에게 빼앗고 나서 아직 골란공원을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헐몬산 가까이까지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헐몬산으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레바논 산맥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남쪽으로는 바로 광야, 네게부 지역이죠. 사막입니다. 거기를 경계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비를 뽑아 가지고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이제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나눌 족장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 쭉 보니까 남북으로는 약 250km. 자, 여기서 대전 조금 내려갈 정도입니다. 250km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긴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 네? 남북으로는 250km. 동서로는 100km.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땅이 아니죠. 우리 강원도보다도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장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구와 군사력을 갖추게 되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설교 시간에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화면에 비추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 이 경계로 준 것을 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경계로 정해준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펴서 보십시오. 간단해요. 우리나라 지도는 국기를 이야기하는 국기. 국기는 뭐 복잡하지만은 이스라엘 국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국기 한번 보십시오. 위에 파란 줄이 하나가 있고 밑에 또 파란 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별입니다.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위에 이스라엘 국기의 위에 파란 줄은 뭐냐면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강줄기, 유프라데, 티그리스 두 강으로 이루어진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 땅이죠. 그 유프라데에서부터 어디까냐? 애굽 시내가 됩니까? 나일강까지, 이집트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데와 저 남쪽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애굽 나일강까지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였어요. 거기에 못 미치죠.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저 유브라데부터 우리는 애굽 나일강 이집트 강까지 우리 땅이다. 그래서 6.1 전쟁 때 그때 모세 다이안이 장군이었는데 저 시나이 반도, 지금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까지 다 빼들어 버리고요. 저 위에 골란공은 다 빼들었었잖아요. 근데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게 반환해 줬지만은 아직도 골란공은 반환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리아 공습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안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별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통을 상징하는, 그 별이 뭐냐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저 유브라데부터 이집트 나일강까지 우리의 영토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얻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공정한 것들이 참으로 너무 많아요.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을 더욱 악하게 만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라. 자, 그러나 이걸 RV로 뒤집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왜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첫째는 아직 미정복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땅이지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미정복의 땅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4장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남쪽으로는 신광야를, 서쪽으로는 대지중해를, 북쪽으로는 호르산에서 하살 에난까지, 동쪽으로는 하살 에난에서 기네렛 동쪽 해변까지 경계로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왜 9지파 반입니까? 이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이미 분배해 줬기 때문에 9지파 반에게만 그 땅을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경계로 정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땅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지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미정복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백에 비전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흡사한 거예요. 미정복의 땅이지만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비전을 품고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 땅을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분배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백에도 비전을 품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렇게 막연한 것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하여 준 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능력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능력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보여주는 경계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교훈을 주게 돼 있어요. 자, 경계선은 무엇보다도 첫째는
제한 또는 축소를 의미하지만 나아가서는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능력의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내 삶의 여백을 줬는데 그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내 삶의 여백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 이것은 각자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렵니까? 우리의 삶의 여백에 복의 그림을 그려놓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다 요약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언급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경계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는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시내까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국기에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요약이 됐어요. 이스라엘 국기가 경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이스라엘 국기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래 파랑 줄은 두 강을 의미하죠. 가운데 별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언급된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던 다윗대를 상징합니다. 경계에 노마인의 길이 있고요. 지금까지 아그라빔 비탈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경계를 보면 북쪽은 예상보다 넓고요. 남쪽과 동쪽은 좁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현대 이스라엘이 6.1 전쟁 후에 평화 협상을 통해서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준 반면에 시리아의 땅이었던 골란공원 바산이잖아요. 바산 지역은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성경적인 영토의 개념이 한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우리가 내 삶의 여백에 복의 그림을 그리지 못했냐.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땅 사방 지경이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렇게 나와요. 들어가는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본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땅과 만물이 그러하듯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세상에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땅을 소유하고 내가 땅을 구입했다? 그거 내 땅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내가 지금 사서 지금 내 것 천년만년 거기 좋은 아파트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 전에 현재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이 그 땅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경계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경계선을. 그 땅은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정치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의 땅이라도 인간의 것은 없잖아요. 내 것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경계를 정해졌다고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천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장래에 주어질 우리 삶의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여백에 그 허락하신 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여백이 남지 않도록, 내 삶의 여백이 남지 않도록 정말 멋있게 화가가 그 합폭을 그려놓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려보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의 경계선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 땅보다 훨씬 축소된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일부분만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하셨을까?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는가? 창세기 15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 강, 밑에 강, 거기에 중앙에 별, 다윗의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분배받을 땅은 아직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땅을 순수하게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과 결사항전의 전투태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해 주신다고 해서 그 땅이 쉽게 우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분배받을 땅일까요? 그 가나안 땅에는요, 지금 7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거민을 몰아내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D4죠.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해결에는 하나님의 해결로 가든지 아니면 인간의 헌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로 하나님의 해결 쪽으로 갑시다.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잡으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여백에 경계로 정해주신 그 삶의 여백에 합폭의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하시는, 복의 그림을 그려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하나님이죠? 만유의 주가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백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고 하시는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소유리무답 일문일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13절 15절을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으로 정하신 가나안 땅은 사방이 전부 다요.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가보셔야 되고요. 그 땅을 눈으로 봐야 돼요. 강이나 바다나 봐요. 이쪽 동쪽에는 강으로 경계가 돼 있죠.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저쪽에는 뭐가 돼 있어요? 서쪽에는 대 지중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북쪽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네? 산맥.
그 다음에 남쪽에는 광야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나 바다나 산맥이나 강야로 막혀 있어 가지고 이방인의 공격이라든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만 거주하고 삼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먼저 욕심을 내고 이기심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먼저 욕심을 내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손상이 생긴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르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우리가 가축 기르기가 좋고 살기 좋은 목초지기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땅은 쉽게 이방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내가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땅이지만 나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음행과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인근 지역을 택할 때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자기를 땅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땅을 확보한 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현재보다도 미래를 택해라. 근데 사람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려고 하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영적인 신령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이기심 때문에 그들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민수기에서의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하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당장에는 손해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죠.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 삶의 여백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림을 그려 채워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여백에 구체화하라고 합니다. 구체화는 무슨 그림인가 그랬는데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으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거. 우리의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나는 교회 사역자로서, 나는 교회 장로로서, 나는 교회 안수 집사로서, 나는 교회 권사로, 집사로, 리더로 어떻게
사역을 이뤄갈 것인가? 나는 세상의 사업가로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나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나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삶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체화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삶의 여백을 그린다는,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그 땅을 싸워서 취하라고 했어요. 그 땅을 싸워서. 자, 우리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간씩 택하라. 자, 그 땅을 나누기 위해서만 지간을 각 지파에서 12명을 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12명의 지휘관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책임을 맡은 자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족장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분배할 책임만 가진 것이 아니고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쳐서 정복해야 될 책임도 함께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땅의 분배를 받은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각 지파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그 땅을 싸워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경계로 정해 주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영원히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주둔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이 거기에 성을 쌓고 성읍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7족속을 모조리 몰아내고 쫓아내는 정복전쟁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해서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으면 분배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백에도 그림을 그려 놓았으면, 다시 말하면 즉 비전을 품었으면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그냥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꿈만 꾼다고 비전만 품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이뤄놓은 사업체나 직장의 이치도 지금 그것까지 이루기까지는 그들이 수없는 도전하고 수없는 노력한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은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서 성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로 계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잖아요. 꼭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60세부터랍니다. 60세. 그럼 지금 우리 목사님이나 나의 나이대 최고 황금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뭐 말 잘하려고 뭐 인생은 60부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장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모든 노하우와 훈련이 돼 있고 성경을 보는 눈도 지금이 가장 정확하게 밝게 영적으로 보게 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목회를 그만큼 하고 나니까 성경을 그만큼 보고 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목회가 좀 뭔지 알고 하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고의 땀이 없이는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미리 실패를 겁먹고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아직 미정복의 땅이지만은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가나안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믿음 비전을 구체하기 위해서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계로 정하여 주신 땅을 나의 소유로 취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폰대 PDLB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자,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요? 첫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과 포도원과 우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림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합시다. 이번 주 찬양은요, 이겁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부르고 결단시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기로 결단해야 되는데요. 결단하는 자에게 내 삶의 여백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세상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결단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영원한 땅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때 설교 STP 설교는 그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만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가 막혀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보라. 자, 나는 믿네라는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아까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정동원이가 불렀던 여백이라는 노래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저처럼 저는 펑펑 울었는데 여러분들은 눈물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면 눈물이 짜서라도 한번 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이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말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내 삶의 여백에 그림을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여백에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확산세가 꺾이고 종식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정부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제발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 그런 정부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